같이 해서 안식일 제4계명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할델베르그 교리문답 한번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답해 주십시오.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특히 안식일 날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 원하십니다. 둘째, 나는 일생 동안 악한 일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신으로 내 안에서 일하게 하시며 그러므로서 영원한 안식일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할델베르그 교리문답 10계명을 쭉 하는데 오늘 4계명 안식일, 즉 주일날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죠. 주일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 주일은 할 수 없는 것의 목록이죠. 오늘 단풍 구경 가요, 못 가요? 국화 보러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우리가 이 주일 되면 뭐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조심해야 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일, 즉 일요일은, 안 믿는 사람 일요일은 주말의 마지막 날이죠. 토요일 보내고 오늘 또 푹 쉴 수 있는, 그래서 오시면 이런 좋은 날 1박 2일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다른 6일과 별반 다를 게 없는 날로 이 일요일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쓰는 날, 이걸 일요일, 주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요, 두 가지의 극단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들의 목록, 하라 하지 말라는 것, 뭐 이런 것들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일은 일상 다른 날과 별 다른 것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두 극단, 이 모두는 문제인데요.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서 전혀 다른 관점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 주일에 대한 완전한 새로운 시각 말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주일을 무거운 짐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 안식일에 대한 규칙을 만듭니다. 1500가지로 그래요. 주일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게 1500가지. 저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1500가지를 뽑지도 못하겠어요. 여러분, 1500가지를 이 주일날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목록 리스트 갖다 놓고 오늘 해야 될 거 596번째 가만히 있어봐. 아이고, 이거는 빠뜨렸네. 여러분, 이게 말이 그렇지 1000개의 목록을 바리새인들이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도 아니에요.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그 방식으로 안식일 날을 그렇게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어느 정도 무거움까지 드는가, 몇 킬로가 가능한가, 또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가, 더 그러면 뭐야, 안식일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음식은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되는가, 불은 언제 켜야 되고 꺼야 되는지. 그 마가복음 2장에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안식일 날 예수님과 밀밭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죠?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이삭을 따서, 그걸 뭐요? 이삭을 따면 어떻게 해요? 손으로 비비면, 여러분 어릴 때 해보셨죠? 밀밭 지나가면 이래가지고, 그죠? 여러분의 논 아니었죠? 밭 아니었죠? 학교 지나가다가 석 뜯어가지고 손으로 까칠까칠한 거 비벼보신 분? 아, 진짜 안 비벼보면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벼봐야 이 인생이 대화가 된다. 옛날에 이거 비볐어요. 하인희 집사님 모르시죠? 서울에서 비빌 일도 없지 뭐. 그거 재미 좋아요. 그 거칠거칠한 걸 손으로 비벼요. 막 비벼, 닳도록 빌어. 이러면 까져, 맞죠? 그리고 후 불죠, 불고. 그리고 남죠, 하얀 거 이렇게 입에 넣고 막 씹으면 그게 때로는 찐득찐득 껌 비슷하게 되기도 하죠. 에? 껌돼요, 껌. 껌 씹어봤나요? 예? 그래요, 진짜 다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러면서 학교 오가니 갔다 왔다는 그 재미로 그렇게 했다고요. 진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도 이제 배가 고파서 밀밭 사이 지나면서 쓱 뜯어가지고 손 비벼가지고 입에다 탁 털어 넣는 거예요. 그때 그 바리새인들이 쳐다보면서 저것 보라고, 저들이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될 뭐요? 일을 한다고. 뭐 했습니까? 손으로 비비고 타작하고 입에다 넣고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준비했다고 먹었다고 안식일 날은 그거 노동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 저거 했다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이것이 문제입니다. 교회 역사를 통틀어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 옵니다. 오늘날 현대판 바리새인주의 같은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교단은 우리 옛날에도 그런 교단, 우리 교단도 그렇지만 주일날은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게 명확해서 주일날은 돈 쓰면요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맞아 죽어요. 그리고 뭐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들이 어머 우리 오늘 간식 준비 못했다고 이래가지고 헐레벌 때 뛰어들어가 주일날 가게 가서 과자 사들고 오다가 장로님께 우리 목사님께 들키면요 그날은 눈물이 속 나는 겁니다. 주일날 돈 쓰면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뭐 공부도 하면 안 돼요. 공부도 내일 시험이 아무리 내일 시험이라도 주일날 밤 12시까지는 공부 안 했어요. 진짜 그래요. 저는 그랬어요. 그렇게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부모에게 그런 훈련 받았어. 여기 계시죠? 몇 분 계시네요. 여기. 우리 그랬다고요. 엄하셨죠? 집사님 엄했어요. 그때는 주일날은 공부하지 말라 하니까 좋긴 좋았죠. 그래서 다른 집에는 내일 시험면 공부한다고 부모들이 막 혼을 내도 교회 다니는 우리는 아버지가 막 장로님이고 그런 집안 같으면 주일날은 아예 우리도 자유예요. 자유. 그냥 공부하라 소리 안 해요.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냥 푹 쉬어. 언제까지 토요일날 12시까지 하고 새벽까지 하더라도 안 해. 푹 쉬어. 그러가 다 보내고 새벽에 공부했어요. 진짜 그래도 그게 우리 교단이 옛날에 특히 또 그런 게 심했어요. 또 어떤 교회들은 그래서 주일날 텔레비전 또 보면 안 돼요. 텔레비전 교회 갔다서 가지고 말씀 보자 성경 보는 거. 주일날 외식 안 돼요. 가족하고 외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옆에 보면 다른 교단에 막 사 먹고 뭐 외식하고 막 이러면 하나님 제대로 못 섬긴다고 막 그러고 돈 쓰면 제대로 안 된다고 그러고 저게 신앙이 있네 그러고 막 그랬어요. 근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일날 스트레스가 되죠. 죄책감 어기면 죄책감을 또 갖게 되죠. 그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 가족은요. 그래서 주일 그 가족이 엄격한 그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일요일 되면 온 집안이 주일날 되면 긴장이 됩니다.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조심해. 하나님이 보고 계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옵니다. 이것도 하지 마, 주일날 저것도 하지 마. 다 엄격하게 하니까 아이고 훗날에는 너무 주일날은 뭔가 안 해야 되는 날이고 하면 그냥 들키면 혼이 났으니까 야 이게 신앙인인가 이게 신앙인가 싶어서 그 자녀들이 교회를 떠났다 그러잖아요. 이 극단이죠. 한 가지 극단은 또 반대로 이 주일날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엄격하지만 어떤 또 극단은 주일은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는 날로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이 주일은 그냥 주말의 마지막 날 뿐입니다. 토요일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는 이날, 그날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뭐 했습니까? 쇼핑 보고 운동하고 친구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이 주일날 또 뭐 합니까? 똑같이 쇼핑 보고 운동하고 친구 만나고 차이가 뭡니까? 토요일이나 주일이나 아무 차이가 없는 겁니다. 교회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가는 겁니다. 너무 바쁘면요? 교회 안 갑니다. 그냥. 예배요? 가끔 그냥 예배에 들으러 갑니다. 그러다가 어떤 데는요? 집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봅니다. 이것도 문제죠. 그래서 주일날을 진짜 주일로 안 보내죠. 왜냐하면 주일은 단순한 하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같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주일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이 질문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2000년 동안 크리스찬들이 물어온 질문인데요. 어디에 선을 우리가 그어야 할까요? 무엇이 괜찮고 무엇이 안 될까요? 어떻게 하면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일은요, 규칙이 아니고 관계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들은 규칙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안 돼, 저것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었습니다.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종교 이 지도자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몇 걸음을 안식일날 걸어갈 수 있는지,
무엇을 어느 정도로 무거운 걸 덜 수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없는지. 그래서 안식일이 뭐냐면 짐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반대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다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뭡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우리에게서 생명을 빼앗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은 쉼의 선물입니다. 따라합시다. 쉼의 선물, 회복의 선물, 기쁨의 선물. 그래서 우리는 규칙을 지키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유와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규칙을 엄청나게 주고 요거 하라 하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엄청나게 우리에게 꼼짝 못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활력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신 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져오신 복음의 혁명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은, 주일은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디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쉬셨죠. 창세기 1장,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다 창조하십니다. 마지막 7일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7째 날에는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피곤하셨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해, 달, 별 만들고 바다 만들고 땅 만들고 사람 만들고 동물 만들고 하니까 아이고 형기야, 아이고 머리야, 난 좀 쉬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피곤을 느끼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너무 과로하셔서 이 날 쉬신 겁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쉬셨습니까? 하나님 피곤 또 없으신 분 아니십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패턴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 봐라. 이것이 인간다운 삶이다. 하나님께서 7일날 딱 쉬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패턴이요? 모든 인간은 6일 일하고 작동하고 7일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쉬시 모델을 보여주셨죠. 우리에게 7일째는 쉬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일하고 쉬어라고, 창조하고 회복하라고, 생산하고 그다음에 예배하라고. 이걸 하나님이 디자인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주일 안식일을 만드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첫 번째 이유는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네 번째 계명을 주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왜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창조의 하나님을 7일째 쉬면서 와 하고 즐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은 안식일, 즉 이 예수님 오신 이후 주일날은 창조의 세계를 즐겨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밥 드실 때 우리 원더풀에서는 원더풀 했죠? 그 있는 낙엽이 지금 바람에 떨어지는 거 보셨나요? 예? 눈 낙엽처럼 막 떨어지는 거 보십시오. 어제 우리가 단풍놀이 갔습니다. 국화가 그죠?
5천만 송이가 뭐 억만 송이처럼 있었는데 그 국화, 그런 걸 보고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꽃들, 그 국화도 색깔 종류가 여러 가지죠. 야, 어제 그 물고기 보셨죠, 여러분? 잉어가 종류별로 색깔이 노랗고 파랗고 알록달록하고 시카맣고 뭐 그런 게, 잉어가 막 산 꼭대기에 거기 호수에 그냥 가득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저거 잡아 먹어야 된다고. 모든 걸 먹는 것밖에, 저거 뜯어 먹어야 되고 저거 잡아 먹어야 되고, 하나님이 창조의 세계에 막 주신 게 얼마나 많은지, 막 이걸 보고 물고기도 창조하셨고 꽃도 만드시고 날아다니는 새도 구름도 바뀌도록 하시고 모든 강도 그 아산만의 그 강, 그 바다 모든 만드신 하나님은 뭐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에서 신명기 5장 15절 오늘 읽었죠? 신명기 5장 11절 15절 읽어봅시다. 5장 15절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아멘. 그래서 뭐요? 모두 강한 손과 편 팔로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너는 기억하라. 15절 첫 번째, 너는 기억하라. 애굽에서 너희를 종되었던 땅에서, 사망의 어두운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임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안식일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단순히 휴식하는 날이 아닙니다.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걸 기념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기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후에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그렇게 제정하시고 예수님이 오셨죠.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완전히 바뀝니다. 진짜 예수님은 안식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짜 이 안식, 진짜 쉬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안식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진짜 안식을 누리려면 누구를 모셔야 됩니까?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인생의 수고롭고 무거운 짐은 그 예수님이 다 져주시고 우리는 맡길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내 무거운 보따리를 누구에게 이거 돌리겠습니까? 폭탄처럼 내가 터질 폭탄, 내가 해결되지 못하는 걸 자녀에게 넘겨주고 그 자녀는 또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가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누구에게요? 하나님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맡길 수 있죠. 다 무거운 짐을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안식을 주리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 주인이시죠. 그래서 병 걸려 안식하지 못하고 진짜 쉬지 못하는 자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안식일의 주인이 안식일날 병 걸려 안식, 진짜 인생 무거운 그 질병의 짐을 놓지 못하고 있는 그 중한 중병의 환자를 예수님이 안식일날 어떻게 하세요? 안식하라고 낫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뭐라고? 안식일날 병을 고쳐? 예수님을 너무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안식자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인생에 안식 못하는 그 질병에 걸린 자를 안식의 주인인 주님이 안식하라고 딱 문제를 해결해 준다. 한 사람은 인생이 무거운 짐이 그 질병이 완전히 노임을 받고 병이 낫게 되고 걷게 되고 듣게 되고 보게 되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안식하는 걸 보고 모든 사람이 경외하면서 진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우리 인생의 무거운 모든 짐을 어떤 인간도 어떤 의사도 어떤 정치인도 해결하지 못하는 걸
이분이 해결하시구나. 그야말로 구약에 말씀하시는 메시아구나라고 해야 되는데 영안의 눈이 어두우니까 진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가 지금 앞에 와 있고 안식케 하시는 그분이 앞에 와 있는데도 전혀 안식하지 못하고 오늘 뭐를 해야 되고 뭐를 안 해야 되고 오늘 율법 욕을 지켜야 되고 이러면서 무거운 짐에 계속 부들부들 떨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습니다. 왜요? 이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날이고요, 안식일은 생명을 구하는 날이고요, 안식일은 자유를 주는 날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에 부활하셨습니까? 안식 후 첫날입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토요일은 안식일은 뭡니까? 옛 창조를 기념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쉬심으로 하나님이 창조주의심을 나타냈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그 토요일 안식일은 옛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즉 토요일 다음 일요일, 로마 사람들은 일요일을 그러죠. 선데이, 태양을 섬기는 날이었어 그날. 그래서 토요일 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토요일을 보내면 선데이가 옵니다. 그 선데이가 되면요, 로마의 태양을 섬기는 사람들이 선데이에 태양신을 섬기러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안식일 다음 날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선데이가 뭐로 바뀝니까? 주일로 바뀝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날로 바뀝니다. 그리고 새 창조를 기념하죠. 죽었던 것을 회복해 하고 어두운 곳에 빛을 주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일요일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그럽니다. 그 주간의 첫날이 안식일을 지난 첫날, 바로 주일이죠. 그래서 주일, 일요일이 바로 주의 날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실제로 적용 한번 해봅시다. 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일이 주는 두 가지의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일은 우리를 위한 날입니다. 주일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말했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고 그랬죠. 무슨 뜻입니까? 우리 몸을 위한 쉼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쉼 없는 세상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일주일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이 주일 보내면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직장 가고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 내리고 이제 그거 하나 마시고 출근길 차 안에서 보내게 됩니다. 가면 여러분 또 이메일도 열고 카톡도 열고 그렇게 합니다. 그죠? 직장에서 돌아오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끊임없이 집안 일이 있죠. 저녁 준비하고 아이들 돌보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또 스마트폰 봅니다. 유튜브도 한편 봅니다. 그리고 다시 또 다음 날이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뺑뺑이 돕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7일 내내 일하도록 하나님이 디자인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2절 말씀 보면 여섯 동안은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일하지 말라. 그리하여 내 소와 나귀가 쉬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나귀와 소도 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이야 여러분 정말 얼마나 이 쉼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내 일한 그 소도 안식일날 쉬도록 하셨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소와 양도 쉬도록 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도 쉬도록 하심, 그게 하나님의 본연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한 80시간 일한다고, 나는 쉴 틈이 없다고, 나는 쉴 필요가 없다고, 쉬는 건 게으른 사람이 한다고. 그런 후에 이제 몇 년 보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몸이 병들고 스트레스 받고 번아웃이 되고 탈진되고 우울증이 되고 가정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은 겁니다. 여세 일하고 이 주일날 쉬는 것. 주일은 단순히 몸이 쉬는 것 아닙니다. 영혼을 회복하는 날이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는 세상에 묻혀 삽니다. 일합니다. 걱정합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실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기도, 복음 등이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멈춰라고. 그리고 내게 집중하라고. 그리고 너의 영혼을 회복하라고. 주일날 우리는 교회 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다시 기억합니다. 아, 맞다고.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내가 용서 받았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제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우리 성도들이 흩어져 있다 함께 모입니다. 그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 각자 다 흩어져 삽니다. 직장도 다르고 사는 동네도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주일날이 되면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 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격려받아야 돼요. 여러분.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일은 이 모든 것을 위한 날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주일은 우리를 위한 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날입니다. 주일은 단순히 우리를 위한 날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한 날입니다. 이 주일은 창조주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에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주일은 우리에게 뭔가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거든요. 우리가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이 존재할 이유가 있다고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를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창조주. 그 창조주가 다 주신 거죠. 우리가 누리는 과일 먹었던 그 채소 누가 주셨어요? 감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 된장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 김치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 고춧가루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죠. 주일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다. 두 번째는 구원자를 찬양하는 겁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너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내었나니. 여러분, 주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상기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의 노예입니다. 죄의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는 죽어서 우리는 지옥 갑니다. 사탄의 포로가 되면 여지 없습니다. 죽음을 향해 가게 되고 결국은 우리는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도록 하셨고, 죽음으로 완전히 끝나버릴 수 있지만 어떻게요? 그 죽음을 이겨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죽음을 이긴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에게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죠. 우리를 죄로부터 그래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우리는 이것을 기념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은 단순히 일요일에 대한 그런 날이 아닙니다. 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죠. 하일델베르그 103문. 그 말씀에 여러분 답을 보시면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주일은 예배하고 쉬는 것. 첫 번째가 뭡니까? 예배하고 이 날은 우리가 쉬도록 그렇게 하셨죠. 근데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두 번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왜 우리에게 이 안식을 주셨냐면 두 번째입니다. 시작.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신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여러분, 참 중요한데요. 사계명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요, 나의 일생 동안 뭐라고요? 악한 일들을 그만두는 걸 원하십니다. 악한 일을 하는 걸 뭐요? 놓도록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지 주일 하루만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매일 죄에서 뭡니까? 쉬게 되는 것. 악한 일을 놓게 되는 것. 그래서 이 주일날 악한 일로부터 놓는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매일 죄에서 쉬는 거. 그래서 여러분 월요일 날 직장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여러분 쉬십시오. 성령께 맡기셔야 돼요. 화요일 날 집에서 배우자와 찌그락찌그락 싸움이 막 벌어지고 화가 날 때 여러분 쉬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수요일 날 사람과 다투고 싸울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쉬십시오. 참으십시오. 이것이 진짜 안식입니다. 요르문답이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하죠. 주께서 그의 성신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며 그럽니다.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두 번째, 주께서 그의 성신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며, 주님께서 그의 성신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하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건요, 인간이 안 됩니다. 인간은 아무리 도덕을 쌓아도요,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확 하고 터집니다. 이게 올라옵니다. 화산처럼 안에 끓어오르는 게요, 여지없이 그 기질과 성질대로 터져 나옵니다. 그 인간은 악한 일에서 그만둘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주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하려는 것을 멈출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성도에게 말합니다. 빌립보 성도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통제하려고 안갓 힘쓸 때 하나님이 일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내가 쉴 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멈출 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뭐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마음을 놓아야 돼요. 성신이 나를 지배하여 악으로부터 쉬도록 놓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죄로부터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주일을 보내야 될까요? 첫 번째, 주일을 다르게 만드십시오. 주일은 다른 6일과 여러분 달라야 됩니다. 토요일과 똑같이 보내면 안 됩니다. 월요일과 똑같이 보내면 안 됩니다. 의도적으로 이 주일은 달라야 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준비하십시오. 이 주일을 위해서 토요일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주일날 갈 옷도 우리가 준비하고, 그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 아닙니까? 마음도 정리하고. 왜요? 주일을 최우선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예배를 중심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날, 그래서 이 주일날은 다른 날과 달리 예배 드리는 걸 첫 번째로 둬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필수입니다. 예배 드리는 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왜요? 여러분의 영혼이 필요로 하기 때문인 것이죠. 한번 어떤 사업가가 열심히 일을 너무 분주하게 바쁘게 합니다. 막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할 때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도 어기게 됩니다. 막 사업체가 돌아가고 일이 돌아가니까 주일도 빠뜨리고 막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 돌아와서, 목사님 너무 바쁩니다. 제가 하는 일이 너무 바빠가 시간이 없어요. 제가 일주일에 한 80시간씩 씁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신이 없어요. 제가 쉴 틈 없이 일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일주일이 총 몇 시간입니까, 여러분? 일주일이 몇 시간이에요? 168시간입니다. 그 일주일 168시간 중에서 그러면 80시간을 당신이 쓴다면 나머지 시간 88시간이 남았는데 당신은 그 남은 시간 중에 2시간을 하나님께 못 드리냐고, 아니 1시간도 하나님께 못 드리냐고. 그랬더니 그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목사님 맞네요. 사실은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문제네요. 그러더래요. 주일 예배를 우선순위 두면요, 만사를 다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주일 아침을 첫 번째 여러분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걸로 여러분 정하십시오. 늦지 마십시오. 준비된 마음으로 오십시오.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십시오.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우리 영혼의 필수입니다. 네 번째는 평소 하는 일을 이 주일날 멈추십시오. 주일은 평소에 하는 일을 의도적으로 멈추십시오. 그래서 주일날은 좀 안 보는 겁니다. 텔레비전도 좀 안 보는 거고, 그죠? 장 보는 것도 가급적이면 토요일을 좀 다 보고,
주일날 예배 마치고 또 장 보러 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웬만하면 토요일날 다 하고, 집안일 이런 것도 토요일날 좀 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영혼을 채우는 것을 하십시오. 예배를 다 마치고 주일에 오는 뭐 합니까? 영혼의 좋은 것들을 여러분 하십시오. 그래서 성도들과 참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좋죠. 우리 교회는 교제 나누는 게 얼마나 좋아요. 좋은 커피가 있으니까 우리가 교제 나누기 좋죠. 우리가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이 주일날은 그래서 또 우리가 뭐 요즘 또 성경 공부도 하지만 성경 공부를 하든지 성도와 교제를 나누고, 이 주일을 그렇게 쓰는 겁니다. 주일날은 또 주일날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겁니다. 그 주일날 자녀들과 함께 성경적 이야기도 하고 신앙적 교훈도 하고 인생의 문제도 듣고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게 우선이 돼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주변에 가난한 이웃, 그다음에 아픈 사람들 주변에 전도 예배로 또 여러분 한번 챙기시고, 그런 것들이 영혼을 채우는 일을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들이죠. 여러분, 이 주일은 사인입니다. 사인, 표징입니다. 표징.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로 표징이니라 그랬습니다. 주일은 단순한 그런 하루가 아닙니다. 표징입니다. 상징입니다. 사인이에요. 무슨 상징 사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표징이죠.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보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할 때, 우리가 쉴 때, 우리가 다르게 살 때 우리는 세상에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매주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영원한 안식의 맛보기입니다. 우리 주일날 모든 거 놓고 이렇게 쉬고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가 딱 죽는 순간 우리 육체와 영혼이 딱 분리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딱 부르셔 내 영혼을 오라면요, 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럼 나는 털그덕 앉아 쓰러지고 죽습니다. 몸은 죽고 영혼은 순식간에 이동합니다. 천국 갑니다. 그 천국이 뭡니까? 안식이지 않습니까?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일하는 것도 없고 노동도 없고 모든 것을, 질병으로부터 쉼, 안식이죠. 사망으로부터 안식이죠. 벗어나는 거죠. 죄로부터 영원히 우리가 벗어나는 거죠. 영원한 천국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안식의 장소이죠. 주일날 우리는 뭐요? 천국을 잠시 맛보는 겁니다. 그럼 언젠가는 우리가 완전한 안식에 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매일 연습하는 겁니다. 매주 일요일 우리는 천국을 미리 맛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짐이 아닙니다. 특권입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규칙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시편 122편 1절 말씀에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사람들이 여호와 집에 한번 예배 드리러 가자 할 때 자기가 너무 기뻤대요. 너무 기뻤대요. 여러분도 토요일 이 주일 온다고 너무 기쁘며 설레면서 준비하셨죠? 그래야 돼요, 여러분. 주일을 사랑하십시오. 주일을 기대하십시오. 주일을 축하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 주신 날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이번 주일 남은 시간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를 새로운 확신과 기쁨으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 그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 이것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